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너는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네가 보인단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늘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론 성도님들도 그렇겠지만 목회자들도 문제 앞에서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두 다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많아요. 왜 나는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다 맡기지 못하는 걸까? 자녀의 문제이든 뭐 가정의 문제이든 교회의 문제이든 삶에서 만나게 되는 이 수많은 문제를 왜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걸까? 뭐 이런 고민을 사실은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결론은 하나로 도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 나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결국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거기에 이제 도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걸까? 그런 고민이 또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은 오늘은 바로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를 믿지 못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어떤 2층 집에 불이 났습니다. 온 가족이 서둘러서 이제 불을 대피하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엄마가 막내 아들 손을 붙잡고서 대피를 하고 있는데, 그만 나오다가 앞에 불이 막 이렇게 거세지니까 막내 아들이 엄마 손을 뿌리치고서 2층에 있는 자기 방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서 아빠는 이제 바깥에서 가족들을 다 이제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이제 걱정이 되어진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2층에 있는 아들 방에서 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아빠 무서워요.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살려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아들아,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거기서 뛰어내리기만 하면 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제 막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아이의 방 안에는 연기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한 치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아빠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어디 계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뛰어내리고 싶지만 무서워서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아빠 저를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이제 소리를 외쳤던 거죠. 그랬더니 아빠가 그 아이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네가 보여. 너는 나를 볼 수 없지만 나는 너를 볼 수 있단다. 그러니까 네가 뛰어내리기만 하면 나는 너를 안을 수가 있고 너를 구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빠를 믿고 한번 뛰어내리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 아빠의 음성에 힘을 입어서 아래층으로 뛰어내렸고 아이는 구출을 받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냐면, 나의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주님이 아빠가 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아들아, 아들아, 너는 나를 볼 수 없지만 나는 너를 볼 수 있으니 나를 믿고 뛰어내리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를 도전을 받아도 우리는 눈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나의 삶 가운데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갈 희망의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감히 무서워, 두려워 예수님에게 스스로를 내어 맡기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러한 맥락에서 똑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서 제자들 보고 먼저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조용히 혼자 따로 기도할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이미 날이 어두워졌고 그 순간에 갑자기 폭풍우가 일어났던 거죠. 그런 순간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자신들이 평생으로 어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 열심히 자신만의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이 폭풍우를 이겨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폭풍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점점 낭망하고 또 그들의 어떤 실패한 마음을 가지고서 바닷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을 때 먼저 나타나시기는 하셨지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마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감히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지도 못하고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야,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하셨다고, 너에게 응답도 하셨다고 하는데,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응답을 하시더냐. 근데 여러분, 사실은 알고 계시잖아요. 대부분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냐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에게 뭔가 막 환상 가운데 보여준다라고 조금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 부류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나의 감정과 내 느낌으로 주님의 응답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금요 기도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 찬양과 예배가 은혜로운지 은혜롭지 않은 건지를 무엇을 기준을 두고서 여러분 판단하십니까? 그 순간에 내 감정이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아서 막 눈물이 터졌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신 것 같아. 여러분,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100%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하실 때에 주시는 응답은 뭐냐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든 말씀을 암송을 하든 그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한 가지 재미난 게 있어요. 제자들이 막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폭풍 때문에 어려워할 때 딱 맞춰서 우리 주님께서 그 순간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그 순간에 딱 나타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는 14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마가복음 6장에 가보면 거기에 4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이제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려고 이미 배에 타고서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폭풍우가 밀어 닥쳐가지고 제자들이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밤중에 뭐가 잘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야, 예수님이 나와 막 내가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고 나를 막 지켜보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것 같고 이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줄어들었을 때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줄어들고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이게 저에게 굉장한 은혜가 되고 용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의 생활을 잘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면서 야, 잘한다, 너 정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구나, 이렇게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시선을 거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이 그러면 그 지켜보심이 야, 너 믿음 생활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 이거 감시하려고 지켜보실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지켜보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시고 개입하셔야 될지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막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삶을 살아내려고 해요. 믿음의 결정을 이루어내려고 해요. 그렇게 막 믿음대로 애쓰며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야, 너 잘하고 있구나. 내가 개입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순간에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여도 너는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오히려 칭찬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늘상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에 낙담하고 기도했던 문제들이 내가 원했던 방법대로 응답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럴 때 우리는 낙담하고 자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아이의 삶에 개입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타이밍을 보시기 위하여서 가장 주님 보시기에 믿음의 열매를 가장 귀하게 열 수 있는 합당한 타이밍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다가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내가 보인단다. 그러므로 믿고 너를 나에게 맡겨보지 않겠니? 그러면 예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모든 게 다 예수님이 개입한 걸로 느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처음에는요, 막 기도했던 게 응답이 되어지면요, 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 제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오는 생각이 있죠. 야, 그래도 너가 그렇게 뭔가 이런 거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으니까 이런 결과가 너에게 주어진 거지. 야, 주님, 너가 노력하지 않았으면 뭐 이런 게 완성이 되어졌을까? 응답이 되어졌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우리 삶에서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느낀다라고 하는 건 주님의 개입하심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내가 믿음으로 승부를 내지 못하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개입하실 거야. 그것에 용기를 얻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혹시 응답되어진 것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계시다고 한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 나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작은 것조차도 주님이 개입하시지 아니하면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막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막 이겨내지 못하고 막 여전히 불안해하고 고난에 막 낙망하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뭐 지켜보신다고 했고 개입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개입하심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를 만나러 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폭풍우와 싸웠던 그 시각이 밤 사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경에 가장 어두움이 가장 깊을 때에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일까요? 제자들은 그런 어떤 고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당연스럽게 야 제자들이 참 믿음이 없네, 왜 저거 이겨내지 못하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14장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 앞에 그 단락을 보게 되어지면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어요. 이미 제자들은 한 번 경험을 했다고요. 예수님, 이 5천 명의 사람들을 다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 열리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고난이 또 닥치니까 여전히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마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 경험에서 응답받았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고난이 또 몰려오고 어려움 닥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응답받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은 만나러 와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셨다고 했잖아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찾아오신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배에 태운다라고 하는 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의미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태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과 3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물론 구원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두드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의 믿음이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풍족한 은혜와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 그 문을 열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 그 문을 열 수 있는 키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타기만 하시면 어떤 일이 제자들에게 벌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잦아지고 그럼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저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고백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됩니까? 주님의 권능을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한 문제가 있고 지금은 뭐 막막해요. 보이지 않아요. 아무런 어떤 해답도 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되게 답답할 수 있어요. 그래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길이고 이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 믿음의 도전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라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는데 응답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원했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응답이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을 관념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주님, 우리 흔히 이렇게만 기도하잖아요. 제 마음에 이제 기도했사오니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냥 마음의 평안, 막 폭풍우 막 몰아치고 이러는데도 야 마음 잠잠해라, 니들 뭐 진정해라,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 이거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건 뭐예요?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고요. 우리한테도 여러분 기도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정말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기도는 어떻게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것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폭풍은 힘들고 어려워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인생의 폭풍이라는 것을 살다 가는 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거저온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는 재탕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한번 살다 가는 인생 마음껏 누려보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다가옴이 다른 거죠. 한 번 사는 인생, 주님은 죄로 오염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더욱더 믿음이 필요한 거고, 그 사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말로 우리에게 결론을 맺어주는 거예요. 동현아, 동현아, 너는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나는 네가 보인단다.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개입하시기 위해서, 지켜주시기 위하여서, 주의 권능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타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그렇게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림으로 믿음의 응답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